친구들 추석 잘 지냈나요? 네, 이렇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성편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면 평소보다 두 배는 더 큰 목소리로 말씀 힘차게 선포할게요.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네, 좋아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거는 야! 하고 투닥거리는 모습이 아니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를 따르고 경건하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또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답니다. 우리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함께 찬양해 볼게요. 네, 주님을 닮은 선한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 넷. 나는 믿는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는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는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처음부터. 나는 믿는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다시 한 번 더.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네, 주님 닮은 선한 삶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승리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는 낙심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의 슈퍼히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신 슈퍼히로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셋, 넷. 우리는 멘토 반짝반짝 환기 멘토 두근두근 멘토일 때 달려오는 눈 슈퍼히어로 나의 예수님 빨간 슈퍼 멘토 까만 레드 멘토 도와주기로 할 때 달려오는 눈 슈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어떻게 슈퍼히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처음 해볼게요. 준비! 셋, 넷! 예수님은 노 반짝반짝 번개는 노 두근두근 설 때 달려오는 눈 슈퍼히어로 나의 예수님 빨간 만두 슈퍼맨 노 가면 가는 배트맨 노 도와주기로 할 때 달려오는 분 슈퍼히어로 나의 예수님 도와주기로 할 때 달려오는 분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예수님 나의 예수님 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덕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믿고 힘내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강사라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동영상이지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주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만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게 해주세요. 사랑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장성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하이 사랑하는 유업 친구들 반갑습니다. 정성경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혹시 맛있는 음식들 잘 먹었어요? 집에서 물론 엄마가 많은 것을 해줬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그 보름달 같은 달덩이 같은 그 얼굴을 목사님이 떠올려 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감사한 추석 명절을 잘 맞이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도전과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싸우라고? 그리스도인인데 선한 싸움이래요. 어떤 싸움인데 싸우라고 할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직인 앞에서 선한 직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이 무거울까봐 목사님 빨리 했어요. 우리 친구들 싸움을 잘 하나요? 사실 목사님 싸움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 못했다. 정답은 목사님은 싸움을 잘 못하는 축이었죠. 못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목사님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 뭐냐면 목사님이 지기 전에 집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가서 엄마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사님이 승리하게 되죠. 이게 어렸을 때는 통했는데 크면 클수록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함정이었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싸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싸우는 게 너무 목사님은 잘할 수 없는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까 보니까 그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이때는 대략 이제 65년 주후 65년 전후로 이 편지를 누군가에게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 말씀은 사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냈어요. 인물은 2명. 자, 어떻게 보냈을까? 맨 처음 65년 전으로 가장 먼저 이 목회 서신 중에 2가지를 먼저 보냈는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보냈을까요? 보면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먼저 보냈고요.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와! 목회 서신이 그럼 몇 개예요? 3개예요. 잘 배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여기 2 인물에 대한 중요한 인물이 목회 서신에 나와 있었죠. 누구예요? 초성 퀴즈 한번 맞춰봅시다.
목사님이 이 자음만 첫 자음만 따는 걸로 디귿, 미음, 디귿이 있어요. 우리 지금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그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 정답!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중요한 인물은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 관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리고 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졌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디모데가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것도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에 매여서 복음을 전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정도였는데,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돌에 맞고요, 저 덤에까지 가는 놀라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 그가 얼마나 진지했고 열심히였냐면 디모데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까지 할 정도였다니까요. 목사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을 몇 번 갔다 왔죠.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돌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거워, 아유 그까이 돌이 하면서 돌을 싹 들어왔는데 돌이 진짜 무거운 거예요. 우리나라 돌과는 달라요. 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소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죠. 이 사람들이 막 제우스를 찬양하면서 헤르메스를 찬양하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요, 이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고 진짜 죽겠더라고. 그 돌이라면 그 정도로 무서운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디모데의 오늘 출생의 비밀도 밝혀집니다. 디모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비밀은 우리가 잘 몰라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실 그 할머니, 외할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요, 사실상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 디모데가 자랐는데, 구약에 대한 말씀으로 배우고 자라났죠. 그런데 그 아버님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고, 우리 친구는 헬라인, 곧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 그 아버지에게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은 배웠지만 유대 율법에 따라서 할례는 받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디모데였죠. 이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시 우리 잘 살펴보면요,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과 같은 분으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도 배웠다시피 에베소 교회도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이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바울은 두라노소원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길 원했지만, 그 이후에 디모데가 왔는데, 디모데가 사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디모데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데, 디모데가요 좀 소심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했어요.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야. 저 사람이 말하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 같은 느낌이 드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런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약한 자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 헬라인 아버지에게로 나서 그 할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구약을 배웠고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자라왔던 그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얻고자 사실 나중에 이 디모데가 할례까지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정말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그가 그 마음이 약했고 귀가 팔랑귀였고 우유부단해서요. 사도 바울은 또 강하게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서기 원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목사님. 그래서 오늘 디모데 이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우유부단할 게 아니다. 디모데야, 네가 팔랑귀가 될 게 아니야.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를
너는 싸워야 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정말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싸움이 이 싸움의 핵심적인 배경에는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대상이었는 줄 알아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래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죠. 혹은 또 유대인들과 이렇게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싸우는 경우도 많았지만 사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곳곳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요. 귀신이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전도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그 배우가 있겠죠. 어떤 배우라고요? 목사님 잠깐 얘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이 문화의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이 신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적인 문화도 굉장히 큰 어둠의 세력들이었어요. 이 세력들 앞에 복음의 진리를 무릎 꿇을 수 없었고 무릎 꿇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분명한 대상을 알고 싸울 수 있도록 오늘 디모데를 격려하네요. 또 오늘날 우리 모두를 격려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는요 로마가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이 글래디에이터, 이 검투사의 이 싸우는 남자들의 문화가요 아주 피비린내 날 정도로 정말 대단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광경들이 눈앞에 보여지고 로마가 곳곳에 식민지를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던 그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싸움은 디모데야 이런 것이란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야. 어디에 대해서? 저 악한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 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 친구들,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요 복음의 진리로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들과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문화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종교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참 제자 훈련하면서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과천에 사는 친구예요. 지금은 소년부 올라간 친구 같은데 방학 끝나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학교에 숙제여가지고요 거기에 과천 그 문화 경기장 이런 데 있잖아요. 문화센터 같은 데 모여가지고 경기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요 어떤 문화 체험을 하는 건데 하필 그게 구판이었어요. 막 구판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판을 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사람들이 받아 먹으려고 줄을 쭉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쫄쫄 달려갔어요. 이 엄마가 이거 미쳤나? 얘가 똘았나? 그 생각을 했대요. 제자훈련까지 받은 애였는데 왜 저기까지 가서 떡을 먹으려고 할까라는 마음이 든 거죠. 줄이 점점 짧아지면서 그 친구 차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떡을 받아 먹었을까요? 떡을 받아 먹지 않았을까요? 그 엄마가 두근두근거리는 사이에 떡을 받을 차례가 다가왔고 그 친구가 떡을 들어서 먹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그 친구가 떡을 집어 던지면서 너는 이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부끄러울 수도 있었고, 충분히 그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믿음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을 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싸움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군사와 같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싸움 물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용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용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선한 싸움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용 친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격려하며 말씀해 줄 건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지 않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용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거짓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을 밝혀서 이기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용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죠. 맞아요. 정성경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냈나요? 또 그리고 오늘 함께 연합예배 잘 드렸나요? 이렇게 1부 친구, 2부 친구들, 3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사실상 캠프 때야 가능한데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목사님이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고 싶은데요. 저기 보이는 달인가요?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숫자를 세봅시다. 하나, 둘, 셋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깜짝 놀랐어요. 맞죠? 목사님 얼굴 확 튀어나왔는데 목사님이 재밌게 효과를 넣어봐서 우리 친구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날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함께 얘기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100개 좋아요를 아마 누른 교회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중에 아마 사랑의 교회 유년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 정말 대단하고요. 출석 댓글 달아주신 친구들 매주마다 이렇게 잘 달아줘서 고마운데 오늘도 목사님이 10명의 친구들을 딱 10시, 12시 부를 수 있도록 할게요. 10시부터 부르겠습니다. 10시 2반에 장시온, 10시 2학년 3반에 조은율, 10시 1학년 6반에 금나윤, 10시 1학년 16반에 이시을, 10시 2학년 36반에 최수아, 12시입니다. 12시 1학년 25반에 양소율, 12시 2학년 6반에 도지민, 12시 1학년 1반에 지태양, 12시 2학년 12반에 이지혁, 12시 1학년 15반에 박예현 친구 이상 10명의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우리 10명의 친구들은 나중에 현장 예배로 모일 때에 목사님이 명단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선물 보여줬죠? 그 선물 잘 고이 간직했다가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시 예배 친구들이 10시 예배에 댓글을 달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목사님이 간절합니다. 8시 예배 친구들 달아주면 목사님 꼭 선물을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인사할게요. 안녕. 하니하이 인연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들을 잘 지키며 지냈나요? 단지 선생님은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가 참 궁금한데요. 이럴 때는 말씀 하니 예배 후에 핑링크나 줌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오늘의 외울 말씀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TT하니 172페이지를 펼쳐서 재미있게 단지쌤과 소그룹을 해볼까요? 생각하니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나요? 친구들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그리고 선생님과의 약속 말이에요. 단지 선생님은 욕심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약속할게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면서 살게요.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맛있는 고기가 보이면 더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낸답니다. 삼겹살, 갈비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큐티안이 172페이지 아래에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행동들과 모습들을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행동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행동들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단지 선생님과 같이 약속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어린이가 되기로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언제든지 있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동하니!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잡아줄 찬양 한 곡을 선택해서 매일매일 불러보는 것이 어떨까요? 단지 선생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찬양을 선택했어요. 주와 함께 가는 길 난 두렵지 않아. 원수의 공격도 능히 이기죠.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찬양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이 시간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찬양을 나눠주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잡아줄 그 찬양을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들었는데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와,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이 찬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요. 그럼 이제 소그룹에 맞춰볼까요? 기도하니. 큐티하니 17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도하니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10월 4일 주일 예배 잘 들었죠? 우리 엄마, 아빠, 동생과 싸우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